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남기고 갈 수 있는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회심하기 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오심 그리고 그들을 박해한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종교적인 열성이 특별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긍지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조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자랑하던 거, 긍지로 여겼던 거, 어깨 우쭐거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취급을 할 만큼 어리석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관을 그리고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해 보이고 달 보이고 산천 초목 보이고 이 물질계의 것들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은 물질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물질계에 속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혈육적인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변형될, 있다가 없어질 이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가치가 휘발되어 날아가지 않는 그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완전한 가치, 무한한 가치성을 가진 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값이 뚝뚝뚝뚝 떨어질, 변해질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영원한 성격의 것,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인가? 삶의 확실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삶의 목적은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세상 학문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랑거리로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이렇다. 이전과 이후를 항상 갈라놓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소속과 이런 입장을 가졌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그는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으로 아마 1%의 그 사람들도 1%도 안 될 만큼의 그런 최고의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 민족으로서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때 아무에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로 최고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랬던 모든 것을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세상에 알아주던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배설물, 좀 못한 말로 이제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맛있는 거 입으로 먹고 나중에 영양에 취하고 난 다음에는 뒤로 내놓는 찌꺼기, 똥오줌이라 그 말이죠. 예? 그가 이전에 그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를 울쭉거리면서 자랑하고 힘으로 삼고 권세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똥오줌처럼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산다. 그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권력이 삶의 유일한 목표요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위한 최고의 봉사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너무 좋아서 옛날부터 암송했습니다.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증가하여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는,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계산에 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 목숨을 계산에 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예?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거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나깨나 로마에 가야겠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의 문화의 중심,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세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예? 이러니까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을 복음화시켜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이 전 인류에게,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목적을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 삶의 목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가지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내 인생에 전부를 투자해서 목숨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 삶의 목적이 명명백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위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의미 있는 봉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삶의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물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의도하는 그런 목적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날 이후에 삶의 목적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게는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그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형편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선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풍우대작 하든지, 다가오는 현실은 주의 뜻 이루는 일에 선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형편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다. 사도 바울의 평소 소원은 로마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항상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얻어지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질러서 죄수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황제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했던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마에 가지 아니하고 이미 무죄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것을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또 로마에 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옥중서신을 쓰고 목회서신을 쓰고 많은 복음서를, 이 복음의 이 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가하는 바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매임을 받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던 그 모든 자유를 주님에게 반납해버리고 그 자유가 반납이 돼버려요. 스스로. 우리가 군에 가면 휴가가 이제 모쪼록 한 1년 만에 열흘 정도 집에 갔다 오라고 휴가를 줍니다. 그 휴가 가고 군대 생활 해보면은 그 2년, 3년 군대 생활 하는데도 거기에 이제 자유 못하고 영내 생활 한다는 게 밖에 함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휴가 다녀오느라 하는 그 휴가가 나왔는데 연평도 사건이 펑펑 터지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군에서 들어오라 소리도 하기 전에 스스로 휴가를 반납하고 그 부대로 뛰어갑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고 날 위해 살찌 뛰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뛰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날 구속해 주신, 날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분에게 심령의 매임을 받습니다.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유를 그분에게 반납해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마음에 찾아가지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재판을 받고
거기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를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듯이 최고가 이제 마지막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가이사 황제 앞에 항고를 하면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야 의도하는 복음을 세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일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 성령이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는데 가는 이 걸음에는 각성에서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포박하는 거 말입니다. 죄수로 접근 얻는 거, 결박과 상상 못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려줘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갑니다. 왜 가느냐?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거든.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 명자 심부름 사자.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게 사명입니다. 목숨 내놓고 심부름하는 게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내용은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 완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 생의 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 내 목숨을 여기에 끼워넣지 않겠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여기에 계산하지 않겠다. 목숨 내놓고 나는 이 사명만을 앞세워서 달려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현실이 오든지, 결박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어떤 형편 저지에 다다르든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현실로 선용하겠다. 요셉이 보십시오. 그게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로 그 남이 아닌 형들이 팔아먹으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17 나이에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서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가서 이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서름, 주인에게 당하는 서름도 있겠지만은 위에 먼저 온 종들한테, 큰 종들한테 잔심부름까지 돼야 되고 구박받는 서름을 얼마나 많이, 그걸 어떻게 다 글로 적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면서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매매가 돼가지고 보디발 집에 고 어린 종으로 절에 가면 조그마한 동자성처럼 그 어린 종으로 우리 옛날에 부잣집에 보면 큰 모습, 둘째 모습, 셋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셋째 모습 그거는 큰 모습, 둘째 모습 심부름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어린 기가 얼마나 서름이 많았고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누가 찾아오죠? 외롭고 고독할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쌓을 때,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을 보면 팔려가는데도, 종살이를 하는데도,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죄수로 옥살이를 하는 데서도 그 참 설상가상이란 말이 요셉에게 해당되지요. 그런데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현실마다 주의 뜻 찾고 그 뜻만 지키 행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를 결국은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존귀하게 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합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착할 선자 선에 악하는 곡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편을 만나고 처지가 바꿔지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가오는 모든 현실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풍우대작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가 오든지 거기에서 주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어렵고 힘든 역경을 만나도 거기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원망불평 낙심하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이 현실이 내게 어째서 찾아왔습니까? 여기에 이 현실에서 내게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호송이 됩니다. 로마에 가서 구금을 당합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가 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원동력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베델의 빈들판에 돌벽에 베고 새우잠을 자고 있어도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나라에 억울하게 죄수의 누명을 덮어쓰고 장기수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내 혼자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다고 어렵다고 너무 쉽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쉽게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 그 환난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고 그 환난이 나를 존귀하게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거름더미에서 장미꽃이 환하게 피어나듯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향기롭게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로마의 옥살이 최악의 상황을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환난들이, 시련들이, 역경들이 그게 합력해서, 그게 모아져서 시침, 분침, 초침이 합력해가지고 돌아가서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를 알아끼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시침과 분침과 그 초침이 다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돌아가지고 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현실은 지내놓고 깨달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꼭꼭 찌르는 외견상의 그 밤송이, 그리고 밤송이 안에 숨겨져 있는 고소한 노란 알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꼭꼭 찌르는 요 밤송이 가시와 그 안에 알밤이 분리가 싹 돼요.
그러니까 꼭꼭 찌르는 가시는 그게 잘못만 치면 찌르니까 아프고. 우리 어릴 때 간식이 뭐가 있습니까? 감나무만 바라봐야 되지, 쳐다봐야 되지, 사과나무도 없어. 겨우 가수원이 뭐 한두 집 있을까 말까인데 1년에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사과는 국광사과, 홍옥사과. 1년치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불과 2개 아니면 3개밖에 못 얻어먹어. 5개 못 먹어 1년에. 5개를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먹고 싶고 환정한같이 먹고 싶어봐야 1년에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은 10%는 국광 2개 아니면 3개지 5개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 잘 살았는가 몰라도 내가 경험한 거는 그래. 그런데 쳐다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감나무는 많거든. 우리 집도 넓어가지고 감나무가 큼직큼직한 게 한 7개 있었어요. 감나무 7개에서 큰 집입니다. 본체 있고 사랑채 있고 살아왔다 떠내려갔는데, 그런데 감나무 바라봐야 되고, 밤나무는 우리 집 게 아니라 나무 집 거예요. 그거는 동네 앞에 한 밤산이 있어. 그 가서 어떨 때는 밤 밑에 쫓는데 위에서 아이들이 또 툭툭 그러니까 밤송이가 있어 싹 깎은 머리 이 정도 같으면 괜찮아.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머리가 어떻습니까? 배꼽 친 것보다는 좀 낫지만 밤송이에 툭 떨어지면 한참 찔린 게 아파. 아파도 또 밤 죽고 있어. 그런데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은 찌르는 가시와 그 속에 알밤이 분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이 있을 때는 찌르는 밤송이가 겁이 나는데 요거 싹가가 분리해가 알밤만 소복해놓고 밤송이는 밤송이대로 불태우려고 이쪽으로 제껴 나왔으면 알밤 보면 얼마나 탐스럽고 먹고 싶고 좋습니까? 보기에도. 우리 현실이 찌르는 밤송이와 알밤이 안에 사여져 가지고 껍데기 현실은 가시로만 보여지니까 원망불평 낙심하는데, 도시 애들은 겁나서 만지도 못해. 초원의 애들은 면역이 있어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고무신 신고 발에 찔리면서도 기어이 까서 먹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의 기도 응답으로 보면 거기 딱 나누어지는 거 보니까 현실은 종살인데 옥살인데 그 속에 알밤이, 하나님이 예배는 알밤의 선물이 들은 걸 보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형편처지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어떤 현실이 와도 나는 그 현실에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찾아 순종하는, 그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의 생애 목표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생애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삶의 확실한 목적을 찾게 되었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이루는 선용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확실한 목적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주의 뜻 이루는 기회로 선용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삶의 확실한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현실도 주의 뜻 이루는 구원의 현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